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되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멸망당한 큰 음녀 바벨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큰 음녀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오늘까지 멸망당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와 바벨론과 함께 동역했던 그 종들의 멸망의 모습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지금은 끝까지 견디며 준비할 때이다. 지금은 끝까지 견디며 준비할 때이다는 제목입니다. Now is the time to endure to the end and prepare.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약해서거나 아니면 견딜만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맷집 또는 끈기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데 그 모든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있지 않고 장차 주님이 이루실 일에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관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진 신앙의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도 그랬고요.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고 싶었지만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핍박의 정도가 약하거나 강하거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견딜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변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얻었던 거죠.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있다. It seems everything is over, yet something new begins. 21절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망할 거다. 어제 본문에서 19절까지 망할 거다 말씀하셨고 20절에서 모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셨음이라. 끝난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아직 안 끝났죠. 이미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끝난 거로 말씀하시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 21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떠오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맷돌 같은 걸 바다에 던지면 결코 스스로 떠오를 수 없어요. 스스로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5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22절과 23절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5개가 뭐냐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번이나 나와요. 음악 또는 등불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음악 소리 나오죠. 세공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등불이 안 된다고 그러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23절 하반절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기 때문에 너의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해요. 돈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가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라보죠.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편안한데 결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24절에 핍박받은 성도들의 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여러분 죽임을 당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죽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그런데 이 성 중에서 그 보는 피가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장 1절부터 들려져요. 찬양 소리가 들려져요. 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끝나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제 우리가 몇 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땅에서 위로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게 곧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변절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견딜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할 말이 많아도 한마디면 충분하다 는 겁니다. Even with many words to say, one word is enough. 오늘 19장 1절에 19장에 2일 후에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밑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문맥을 아는 사람만 여기 밑줄 그어요. 왜요? 이 단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단어가 나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그 핍박, 경제적인 것, 관계, 육체적인 것,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신앙 때문에 직장도 또 직업도 만만치 않고 내 자녀들이 뛰어나고 이랬을 텐데 그 자녀들이 취업도 하지 못하고 그 고생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 아닌 것들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또 안 되는 그런 좌판 벌리듯이 이렇게 막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고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막 주변에서 핍박이 오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2일 후에. 2일 후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단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113편부터 118절 118편의 내용이죠. 이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 힘든 걸 다 이게 터널이 아니고 굴 같았는데 그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고 해서 딱 나왔을 때 아 참 힘들었네 라든가 아유 죽을 뻔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내가 그동안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정말 그냥 할 말이 되게 많죠. 근데 할렐루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주님 앞에 온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의 심정으로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딱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고 싶은데 주님의 전에 딱 와가지고 딱 오는 순간 할렐루야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이 할렐루야 한마디 의미를 아냐 이 말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아픔, 눈물을 씻어내는 말 한마디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통과했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때가 되어 2일 후에 때가 되어 이제서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땅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견뎌서 마지막 다 왔을 때 할렐루야. 앞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 신앙의 모든 과정을 잘 견딘 자들에게 주는 그 금면류관을 딱 쓰고 있다가 어린 양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보자마자 내 면류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던지듯이 할렐루야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 말이 또 3절에서도 두 번째 할렐루야 나오죠. 또 경배하죠. 4절 말씀에 아멘 나오죠. 또 5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 다 찬양하라 했더니 5절에서 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죠.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에게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고 의롭다 진실하시다.
라고 신앙을 통과한,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나왔었죠. 15장 3절에서도 16장 7절에서도 나왔어요. 심판당한 음녀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죄, 14장 8절, 17장 2절, 18장 3절 말씀이고, 자기 종들의 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하나님께 신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잠깐만 기다려 이러셨거든요. 그 잠깐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앞에서 그래도 몇 번 하나님께서 막 대접을 쏟고 막 이럴 때, 야, 이게 다 끝났나 보다. 안 끝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아멘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아멘은 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거는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3절에 연기가 바벨론 완전한 멸망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또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단 한마디 말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통하면.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나오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할 말이 많은 것은 아직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즐거하고 크게 기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to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is coming.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많은 물소리는 1장 15절에서도 14장 2절 3절에서도 나왔습니다.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5장 10절 또 뒤에 나옵니다. 20장 4절 6절 22장 5절 계속 나와요. 11장에서도 나왔고 19장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크게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여러분, 즐거하고 기뻐하세란 말이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여기서 나오는데 앞에 한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 뭐 이런 얘기 쭉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임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다. 그 내용이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땅의 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와 통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고백과 찬양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8가지 복이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그게 복인 줄 모르면 이 땅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하 카페가 있었는데 지하 카페 이렇게 쭉 들어가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슬퍼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애통할 것이요,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이렇게 써놨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이 뭘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거예요. 7절. 종말론적인 어린 양과의 혼인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이 옷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증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청함을 받으나 초청을 받으나 잔치에 오는 사람이 드물고 강권하에 채웠는데 주님께서 묻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또 쫓겨나요. 예복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거죠.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여러분, 뭘 기록하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19장 8절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다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17장 1절부터 19장 8절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취의 증거니까. 앞에서도 쭉 있지만 왜 7교회 중에서 2교회 빼고 5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나마 2교회는 조그만 교회입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22장 6절에서도 이제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9절 축복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7번의 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4번째예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에 천사에게 하려는데 천사가 그러지 마라. 나는 태어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쳐요. 여러분 17장부터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16장에서 있었던 7째 대접의 재앙을 내용을 더 설명한 것이 이제 드디어 마쳐요.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보좌가 7번째 대접에 의하여 직접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끝까지 견디고 통과하여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가 또 교회가 거룩하게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그리고 아직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또 병중에 연약한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